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말씀을 함께 살피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이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1차로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난 뒤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의 그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 곧 복음의 진리를 권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이렇게 나누면서 글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 2절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 문단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세 번째 8절에서 11절은 바울은 이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가 혈육의 진짜 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인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향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수고한 것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어떤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까? 그럼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바로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여기 끝없는 족보는 구약 성경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족보, 또 그 외에 이렇게 전승에 나오는 그런 족보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허구나 전설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이 다른 교훈, 어떤 신화나 어떤 족보에 이것을 가르치고 여기에 몰두함으로 사람들이 유혹돼서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는 온갖 다툼과 논쟁거리만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교훈의 목적은 다툼과 논쟁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해진 그러한 마음을 뜻하죠. 선한 양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양심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없는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솔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바른 교훈은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헛된 그런 말에 빠져 논쟁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며 자기가 추정하는 바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없는 신화와 족보 등으로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단 그냥 무의미한 그런 다툼과 논쟁만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은 9절 말씀에 보면 옳은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여러분 9절 후반절 중반절부터 나오는 이 설명들을 쭉 보면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그 법을 어기며 그 외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은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의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낸 것이죠.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거나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으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진리, 바른 교훈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 기록된 이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하여서 사랑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마땅한 바인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경우도 이 다른 교훈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 가운데 딱 서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